깊이 얘기하는 참회시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역량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은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태의 열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며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리터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리터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기업,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 최고의 보물이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라는 것은요, 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상해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다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 종류의 기업과 상급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상급이 바로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며 최고의 상급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 최고로 사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을 최고의 기업이나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사를 가는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 잘 키워보기 위해서 이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아이 때문에 이사하지 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죄송합니다. 또 거짓말하네. 이러면서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왜 저러시지? 나 때문에 이사 온 거 아닌데?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정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는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철이 들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더우십니까? 좀 더우세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돌려도 되는데, 더우신가 봐요. 아니, 문을 열어놓으시든지, 에어컨을 돌리시든지, 에어컨 온도만 낮추면 되니까요. 온도 낮추어가지고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최고의 기업이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자신들이 받은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의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더 잘 돼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 복을 이어받아서 그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또한 자손만대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죠.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보다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나보다 인격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것을 차지한다 할지라도요, 이상하게 자녀들이 안 되면 힘들더라고요. 자녀들이 안 되면 괴로워지더라고요. 자녀들이 안 되면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신앙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의 미래가 밝아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 이런 것들이 밝아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까지도 밝아지게 돼요. 그럼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최고의 기업인데 그런 소중한 기업을, 우리의 최고의 기업인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키워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양육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기업,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스럽다. 아, 역시 쟤는 달라. 아,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돼. 반드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독려하고 격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도록 맡겨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제사상의 노릇을 하려면요, 나이 20이 돼도 못했어요. 원래 전쟁에 나는 장정들을 뽑을 때는요, 나이 20살 때부터 60세까지를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달랐어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려면요, 나이 20살을 가지고는 턱도 없었습니다. 몇 살부터 시작했냐? 30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통 60세까지 하는데 50 내지는 55세 되면 은퇴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신중하지 못할까봐.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외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예외였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삼중 직분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왕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이어지는데 7장에서 하이라이트가 나타나요.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 위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아, 내가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는구나. 그 사랑을 내가 갚을 수가 없구나. 갚을 길이 없구나.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지.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아, 내가 얼굴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눈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눈이 째져 있구나. 내가 눈꺼풀이 올라가 있구나. 내가 눈꺼풀을 닦지 않았구나. 내 콧구멍이 너무 크구나. 내가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입을 안 벌리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바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세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이었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안 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존하게 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어요. 농사의 문화를 전혀 몰랐어요. 1년 동안 배우면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의 문화를 전수받으라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셨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시간이 지나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좋은 것을,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들의 좋은 사위들, 똑똑하고 잘난 사위들을 자신들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수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기껏해야 10배 뿌린 씨앗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 1000배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에 빠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있었어요. 저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라.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물을 주관하고 구름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들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비를 누가 주었어요? 그 비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왜?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을 죽여야만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농경신이심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비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지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또한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위대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요, 지난 시간에 예배 지침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혹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셨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 잘 들으신 것이고 말씀 제대로 소화해낸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어떤 말씀이 적용이 될까?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변하셔야지 예배가 변할 것 같습니다. 저 충격 먹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목숨을 걸고 34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준비 찬송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찬송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밑에서 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10분 전에 올라와서 앉아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30분 전에 와서 내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면 하나님, 제가 능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목숨을 제발 걸자고요. 세상은 지금 예배에 정반대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자꾸 줄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생명력도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2부 때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제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 2부 때 준비 찬송할 때 제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찬양 들어갔어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드렸던 것처럼.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때 이 아이가 3살, 4살, 아까 말씀드렸죠. 30살이 넘어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3살, 4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지어다주는, 해마다 지어다주는, 한나가 지어주는 에봇을 입어요. 이 에봇은 원래 제상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제상이 되어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은 몰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였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실제로 자식을 얻습니다. 근데 자식을 뭐 쌍둥이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뭐 10명을 낳는다든지 20명을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사무엘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것을 약속을 따라서 지킵니다. 우리는 말로는 태산을 옮기죠. 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문서로 쓰고요, 도장을 꽉 찍어야 돼. 왜? 도장 찍고도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 사람들이. 그 내 도장 아닌데요? 당신 훔쳐다가고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요, 말한 것을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이때 당시 한나에게 전 재산은 사무엘 아들 하나였어요. 원래 그의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에브라임이 산제거하고 있었어요. 때만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합니다. 무슨 결심합니까? 한나에게 반을 뚝 떼서 주는 결심. 한나에게 뭐 더 많이 주는 결심. 이것을 합니다. 근데 한나는 계속 눈물 짓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자식이 없어서. 고대에는 남자가 먼저 죽을까요? 여자가 먼저 죽을까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평생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그 점에서는 한나도 똑같았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엘가나가 남편이 아무리 많은 몫을 떼어서 자신에게 주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어차피 엘가나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재산은 전부 다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의 아들들이 차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자신이 낳은 그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고급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약속이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분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막 젖을 때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키우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기 자식들조차도 제대로 교육할 줄 모르는 선지자였고 교육할 줄 모르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런데도 한나는요, 그처럼 부족한 하나님의 종의 손에다가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엘리라는 사람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는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의 종의 손에다가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를 멋지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건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꼭 드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양육법이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다 해줍니다. 그게 부모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울 수 있어도 10자식이 한 부모는 키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전부 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은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 이 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을 10자식을 키운다 하더라도 제대로 자녀들의 요구에 충족시켜주면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부모잖아요, 부모. 말씀을 먼저 배우고 믿음의 생활을 먼저 한 부모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가방, 자식이 원하는 신발, 자식이 원하는 옷,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사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원하는 직장 들어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승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맡기셔야 돼요.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가를 만나야 쓸만한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대가가 누굴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 대가이신 예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귀한 소중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못 찾으셨어요? 다시 시작.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며 노엽게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정작 화를 낼 때는 또 안 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녀를 책망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떤 때는 화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에 따라서 분명히 큰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패스. 그죠? 다 용서할 수 있어. 아들아, 내가 아들 너 사랑한다. 딸아, 아빠가 너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엄청 사랑했어. 그리고 흘려보냅니다. 근데 내 기분이 나빠요. 내 감정에 기복이 생겨요. 내 마음이 슬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작은 잘못도 그냥 못 보는. 그래서 막 엄마들은 떼떼떼떼떼떼 하이톤으로 막 올라갑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엄마들은 한번 잔소리 시작하면 1시간 안에 절대로 안 끝나요. 2시간 안에도 안 끝나요. 애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도 내 아이들이라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대합니다. 그러니 많은 자녀들이 길거리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믿을 수 없어. 나는 아빠를 믿을 수 없어. 원래는 집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집 나가게 만들어요.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아무리 어리고 살이 분별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금방 어른이 되어서 우리를 돌봐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분신과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일단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죠. 그죠? 왜?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가정에는 어른이 계셔야 된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특히. 그게 훨씬 더 좋답니다. 왜 좋으냐? 이 어른이 되면요, 속도가 떨어진답니다. 말의 속도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행동하는 속도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아이들의 속도를요, 어른들은 못 따라가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맞춰서 애들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신 것이 아이들 교육에는 그렇게 좋대요. 좀 불편하긴 하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실은요, 아이들 키우는 데는 정말 좋은 것이 어른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웬만한 일은 대화로 자꾸 풀어나가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나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녀의 문제를 자녀의 시각에서 이해해주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사람을 대하는 법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인격체로 키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바른 대우를 받고 자란 이 아이는 틀림없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인생의 짜릿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훈련이라든지 체벌을 동반한 부모의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태어났던 사무엘의 아들들, 그 사무엘이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미스바의 대부흥운동까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번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온 다음에는 최초로 승리의 쾌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의 아들들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죠, 그죠?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노릇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빠 노릇을. 여러분들 아빠 노릇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잘못에 대한 책망을 안 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나라를 기가 막히게 세워갔습니다. 공과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세계 대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딱 하나 성공했어요. 누구일까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도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실패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실패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아지게 되면 자식들이 머리가 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애들이 그러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죠? 요즘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저 요즘 교회 안 갑니다. 아, 집사님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아들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나라고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말래요.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집사님의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왜 맨날 보이는 사람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 물론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있어요. 왜? 우리의 눈에는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면 실패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잘못된 길로 가요. 오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잘 양육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누가 가르치느냐? 우리는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어머니가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쁘신 아빠들이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다 내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만약에 자녀가 10명이라면 아빠는 자녀 10명에게 시간을 할애한답니다. 오늘은 얘, 내일은 얘. 그것도 모자르잖아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이는데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나서부터 해질 때까지 자녀들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르쳐준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가? 바쁘신 아빠들이. 할렐루야? 왜? 아빠가 바쁘니까 시간을 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최고로 바빠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면 집에 와서 앉아요. 당신 집에서 뭐 해요? 그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책임져요. 5명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미어 터진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빠들로 분빈대요. 게다가 요즘엔 도서관식으로 최신식으로 해놨답니다. 그래서 책이 줄비하게 깔려있대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아빠가. 그래서 아빠들이 정신 차리는 가정하고 정신 못 차리는 가정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신앙생활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빠가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남자들이요, 별거 아니야, 어떤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남자들이 보면. 뭐 하나 필이 딱 꽂히잖아요. 그럼 그걸 절대적으로 여겨요. 아직 남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 맛만 딱 드리면요, 남자들이 절대로 하나님 곁을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아이, 무슨 아빠가? 바쁘신 아빠가 하는 거예요, 바쁘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가 한다고요? 바쁘신 아빠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소중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최고의 기업이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 자녀들이라면서요. 그럼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데 올인하셔야죠. 내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지도 모르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목사님 생각해보고요. 애 몇 살입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생각해보고요. 12살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 손 좀 꼽아보고요. 우리가 언제 결혼했지? 언제 나왔지?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12살입니다. 이러는 아빠들이 많더라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20살이 넘어가니까 저도 좀 비슷해지긴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몇 살이지 정확하게? 헷갈리지. 몇 년생이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해가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엔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왜 살기가 좋습니까? 일주일에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토요일은 시간이 낼 수 있어요. 토요일은 가정예배의 날로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식들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그때는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애들이 입을 막 그냥 꾀꼬리처럼 막 부릅니다. 어른들보다 더 힘있게 불러요, 애들은. 왜?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 용돈 조금 올라갈 거야. 그래도 안 올라가지만 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용돈 조금 올라갈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막 크게 불러댑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기분 좋으면 크게 부르고 기분 나쁘면 안 불러버리고 막 이럽니다. 애들은 달라요, 애들은. 애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을 학교에 맡깁니다. 교회에 맡깁니다. 사회단체에 맡깁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진정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상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나는 복을 못 받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 키우면,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우리 자식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될 거야. 우리 자식들은 솔로몬 왕처럼 될 거야. 이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집에서 성경 안 읽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아이들에게도, 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있나요? 어제 우리 교회 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저께였구나.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요. 얘가 링겔을 딱 꽂고 있는데 링겔 줄이 끊어질 정도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이 조그만 애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인사도 못했어요. 야, 안 돼, 안 돼, 넘어질까. 제가 막 부둥켜 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침대 위에서 그냥 제가 떠나올 때까지 한 20-30분을 막 뛰는 거야, 애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오래 있다가는 애 잡을 것 같아서 떠나왔어요. 그게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식들에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떨까? 어떨까? 이 어린이 주일날 반드시 고민해 봐야 돼요. 어린이날 놀러갈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예배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보는 결심도 해보셔야 돼요. 안 믿든지 안 믿든지. 제발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자고요. 성경. 유대인들 속에서 10년 전에 통계였어요.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인재들이 23.5%라 그랬어요. 10년 전 통계. 근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봤더니 세상에 이게 더 올라갔더라고요. 25%를 넘어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우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죠. 간식도 주고 주식도 주고. 그런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고, 하나님 말씀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행하게 하고. 재미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행해야 열매가 거쳐져요. 행할 때 그 짜릿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어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르자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무리 자녀들을 바쳤다 해도, 아무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 요즘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더라고. 몸으로 낳지 않고 가슴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낳을 때는 몸으로 낳아요. 근데 키울 때는 뭘로 키워요? 가슴으로 키워야 돼요. 가슴. 여러분, 가슴으로 키우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력이 넘치고 어딜 가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간혹가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목사님 싹수가 노래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괜히 또 안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속썩이고 이럴 때는 아이, 저놈의 새끼 뭐가 되려고 이런 마음 다 갖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는 소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새끼들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히포의 이 성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서 늘 기도했잖아요. 한 번은 감독이 그 어머니가 늘 오니까 13번째 아들인가 그랬어요. 저기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아기도 갖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최고의 학문이었던 수사학을 배웁니다. 수사학은 뭐냐? 말하는 웅변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게 수사학이었어요. 최고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묻는데 자기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진리를 모르더랍니다. 거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인가요? 뒤에 있는 말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그리고 예배당을 향해서 십자가가 달려있는 예배당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분이 거룩해졌냐면요, 새들하고 대화할 정도로 거룩해졌답니다. 새들하고 대화를 나누대요. 진짜 거룩해지면 그 단계에 일어나요. 저는 아직 그 단계 못 이뤄봐서 그 맛을 잘 모르겠는데, 하긴 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요. 아마 사자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복음 전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얘야, 너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물지 말거라.
너 물어도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물어야 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20년 남짓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그때까지 모니카 여사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실패의 쓴 잔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엄마는 울면서 기도해줘야 되고 바쁘신 아빠들은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큰 인재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